할렐루야. 예,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말씀으로 인생 여정에 마라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예, 강용호 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어요. 무슨 수식어냐? 한국인 최초의 장애인 국비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지냈던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셨던 분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 부시 대통령이 재임하는 시절에 백악관에서 차관보로 근무하죠. 근데 저분이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실명자, 100%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두 눈을 실명해버려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눈을 잃어버리니까 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 어머니가 충격받아가지고 어머니 돌아가 버리셨어요. 남겨진 것은 누나하고 자기하고 동생 둘이 있었는데 이 누나가 동생들 먹이 살리라고 일하다가 그만 과로사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강영호 박사 밑으로 두 동생과 함께 졸지에 세 남매가 고아 신세가 되어버리죠. 부양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 남겨진 아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하지만 강용호 박사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살 길은 점자를 배워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겠다. 이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 공부해서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입학하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손발이 되어줬던 자원봉사자 여성이 계셨는데 누나입니다. 그 누나가 마음을 열고 이 강영호 박사를 남편으로 맞아들이죠. 그리고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장애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비 유학생이 되어서. 그리고는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오르는 참 놀라운 영광을 안는 인간 승리의 삶을 살죠. 차관보를 지낸 이후에도 그는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살리는 그런 강연 활동이나 또 UNS의 일들을 해나가다가 딱 10년 전에 2012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됩니다. 소천도 정말 몰랐대요. 갑자기 찾아온 암이었는데 췌장암 말기였어요. 한 달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선고받았는데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암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가족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그런 불우한 삶이었음에도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웃음을 잃지 않았고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얼마 직전에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편지 세 통을 남겼는데 아들들에게는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눈먼 고아로 어린 동생 둘과 세상에 남겨졌던 나에게 지금과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 미리 이야기했다면 나는 아마도 거짓말을 해도 좀 믿을 수 있게 하라고 화를 냈을 것이다. 말을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이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 유머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는지 죽음 직전에 이런 편지를 아들들에게 남겼다는 거죠.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안겨주었습니다.
인생 여정에 찾아오는 고난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뒤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오히려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의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또 그 기적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은혜를 좀 나누어 볼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은 원망을,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마라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 길을 건너왔고 그 갈라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다시 바다가 합쳐지면서 다 몰살당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거기에 머물 수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광야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출발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이야기가 꽃을 피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사흘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3일. 사흘 만에 그들은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의 길을 갑니다. 숲속길이 아니에요. 태양이 내리쬐면은 그냥 모든 것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광야의 길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걸어서 아마 준비했던 물들이 다 떨어졌겠죠.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꼬박 3일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사흘 동안에 물 한 모금만 마셨다.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사흘 만에 그들 앞에 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오아시스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물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을 겁니다. 마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토해버렸습니다. 왜요? 써서 못 마셨다. 쓰다는 말은 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바닷물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물 먹었을 때 어땠는지. 그냥 하늘이 노랗지 않습니까? 그죠? 바닷물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자 그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 보시면 원망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원망하다는 히브리 말이 원말이 뭐냐면 룬이라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요 밤을 새다라는 그런 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데 뭐 어떻게 원망했다? 밤새 원망했다. 이거는 보통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유 이거 못 먹게 이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금방이라도 모세를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원망했다,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한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과 4월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모세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 마라를 만나자마자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그 감격이 작은 나의 삶의 변화에서 와장창 무너진다는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에 반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다면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25절 상반절입니다. 보시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원망이죠. 너무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가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기도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새벽기도 나와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평소에 수요예배나 금요기도에 나와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위기 때에 그것이 힘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그것은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었어요. 모세가 바로 그랬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망 대신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흘길을 걸어왔는데 이 물이 서서 못 마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자기의 불편함과 자기의 불만을 털어냈다면 모세는 그걸 디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의 사위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그 다윗을 높여줬나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더 칭송을 받자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피신 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그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했다는 거에 시편에 막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시편 18편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부르짖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양치기 할 때부터. 그런 어려서부터 양을 몰고 다니면서 양치기 노릇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맹수들이 그를 쫓아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23편 1편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을 몰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양치기 아닙니까? 목동 아닙니까? 목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자기가 몰고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몰고 갔어요? 하나님이 다 푸른 풀밭에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때부터 벌써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환난을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손쉽게 불평하고 원망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십시다. 시작. 나뭇가지를 준비해 놓으셨다. 예,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인데요. 자,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그 부르짖은 즉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만큼 위급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 공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학에만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공식이 있다. 그것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은 딴 게 아니었어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저 나무가 보이니? 그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저 물에 던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놀라는 표정.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써서 못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떤 응답이 필요합니까? 이 물 말고 새로운 물을 주셔가지고 그 물에서 솟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그냥 나뭇가지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응답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자, 보시면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래. 저기 보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우물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나뭇가지 하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지금 물을 써서 못 마시는 입장에서 나뭇가지 하나 던지라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 나뭇가지가 무엇인데 이것을 던진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왜 나뭇가지를 던지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달라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대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것이 납득되어야만이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은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라면 그것이 나무가 되었든 그것이 돌멩이가 되었든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더 그렇죠. 찬양대나 또는 뭐 봉사자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나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기도하고 이분 아니면 안 되겠기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고심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를 도와서 좀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부탁했을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제 경험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그죠? 이런저런 다 이유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 제가 뭔가를 좀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또 안 됩니다 하면 내가 진짜 어떻게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가리킬 때, 모세는요, 모세 나이가 벌써 몇 살입니까? 인생 80이에요. 살 만큼 살았어요. 알 만큼 다 알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자기 생각 넣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즉각적인 순종.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갈기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가 즉각적으로 나뭇가지를 들어서 물에 던졌으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게 한 줄 믿습니다. 나뭇가지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말이지만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순종하는 그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쓴물을 달게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들을 보이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시죠. 어머니와 함께. 근데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연회장에 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온 하객들이 술이 떨어졌다고 술 더 가자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누가 당황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주인이 당황해야 되겠죠. 술을 준비한다면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인인 연회장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준비해요? 예수님이 준비하게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근데 그 항아리는 손 닦는 곳을 쓰는 물이란 말이죠.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항아리를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 닦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 그 하인이 옳아요? 걸러요? 정신이 바로 바뀐 하인 같으면 그 물 갖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 물 갖다 주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물을 받아 마셨다 맹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단 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물을 갖다 부어라, 떠서 갖다 주라 했을 때 하인들은 그대로 식다 했어요.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이 그 물로 하여금 뭐가 되겠어요? 포도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온청이죠. 기적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했을 때 모세는 아무런 이유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선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 그래서 특별히 의심하는 그런 성향이 나한테 있다거나 따지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순종을 여러분 마음에 배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 나뭇가지였을까? 이거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뭇가지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나뭇가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나뭇가지를 던진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해져 있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쓰다는 것은 뭐예요? 물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는 거죠.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데 쓰이는 도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니까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앞에 마라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드십니까? 나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오늘 한 나무를 가리켰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저것 다 해결하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놓여있는 저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고난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던 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찾아온 그 마라, 나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고난, 그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이 문제를 모든 걸 다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방법대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던가요? 우리의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먼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문제의 해결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특별히 마라와 같은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마라와 같은 그런 일들이 안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마라가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저에게도 지금 마라가 찾아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 아내가 사모가 갑자기 코에서 코피가 펑펑 터졌어요.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쏟아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이비인후과 가서 이렇게 처치를 했어요. 막았어요. 그래서 안에 솜을 넣고 이렇게 지혈하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또 터졌어요. 그렇게 한 나흘을 보냈어요. 계속 붙여놓으면 터지고 붙여놓으면 터지고, 그래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크게 막 이렇게 처치를 했습니다. 감사하죠. 예. 여러분 코피가 막 뒤로 넘어가고 막 코 핏덩어리가 막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 병원 다니는 와중 속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엎친데 겹친다 이렇게 하죠.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뭐 이 코로나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아내는 지금 막 입맛을 다 잃어버리고 맛을 못 느끼고 막 그렇게 제대로 먹지를, 제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갖다 바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안 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일 준비하려고 막 아침에 분주히, 그냥 평상 때는 그냥 나왔거든요. 밥만 먹고 밥 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이 고난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고난 뒤에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휴가 쓴답니다. 휴가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아내 시다발이 해주는데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 앞에서,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던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그 마라를, 그 고난을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다면은 강영호 박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 뒤에 더 큰 축복, 더 큰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은 이 고난을 들고 다시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